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라마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혹시 붉은 단심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적 로맨스 장르로 분류가 되어 있던데요. 저도 잠깐 봤는데 그 드라마의 한 대사가 좀 인상 깊어서 제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내쫓아야 하는 왕이 있고요. 또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중전이 되어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정적들이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를 가지고 드라마가 전개를 되는데 그 드라마의 한 대사입니다. 중림원에 모여서 살고 있는 평민들이 백년서생이라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양에서 높은 분들이 오시래요? 그래서 가시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가면 뭐 하겠나? 백성들 소리는 하나도 못 듣는 관료들의 악다구리만 봐야 할 텐데. 그러자 이 평민이 말합니다. 나리처럼 우리 말 잘 듣는 양반님네들이 더럽다고 피하니께 못 듣는 양반들만 그 속에 남는 게지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뭔가 제 마음 가운데 묵직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저래? 정치가 왜 저래? 정당들이 왜 저래?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고 이래서 나라가 되겠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나라가 썩었다고, 정치가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댓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내뱉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외부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냥 비난만 할 뿐이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중직들이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틀렸다라고, 목사님도 저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일을 맡기고 직분을 주고 무언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로 교회의 일들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냄받은 삶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니까 내게 콜링이 오고 내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저런 썩은 물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혼탁한 교회 그 정치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말들만 하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비판만 할 뿐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보다 나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는 마땅히 지적되어야 하지만 그만큼 자주 언급되지 않는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분명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비판은 하면서도 비판받을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판은 하면서도 막상 내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나의 선택과 나의 섬김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금 5달란트, 은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나 또 귀족들이
여행을 가면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재물의 일부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길을 떠날 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일부를 그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자기의 일부를 맡긴 거예요.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신의 일부를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은 그 소유를 맡기는 것은 내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 속에 내가 맡긴 그 귀중한 것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신뢰함으로 맡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어진 재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들이 뛰어나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 주인이 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들과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그 종들을 아마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종은 이런 걸 잘할 거야. 이 종은 이런 데 뛰어날 거야. 자, 그러면서 그 종들을 관리하고 알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종들에게 주어진 그릇만큼 이 주인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요 그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5달란트를 맡겼습니까? 혹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까?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그만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은요 주어진 사명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맡겨진 사명이라고 귀한 것이고 적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그것이 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 부르심의 삶을 통해서 내게 맡겨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일부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먼저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즉각적 순종이죠. 눈치 보지 않고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 느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우리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조금 더 아이 키워놓고 일하겠습니다. 조금 더 재물을 모아놓고 좀 여유로워지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확장되고 안정적으로 되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좀 여유로워지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것들을 맡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장사해서 주인의 맡겨준 그 사명 앞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봉사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처럼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즉시로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이문을 남기는, 주인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이 나에게는 2달란트를 줬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단 말인가? 이런 비교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신 그 2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또한 즉시로 동일하게 이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교가 아닌 내게 맡겨진 것으로 충성하는 것이 어쩌면 성도의 바른 자세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교하는지 몰라요. 남들과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타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가 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교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채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남들의 뛰어난 그 모습 속에 나는 뭘 하고 있나? 그냥 그렇게 자책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자세는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삶이죠.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오랜 기간 훈련하셔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못한다 거절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정하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얼마나 많은 불평을 가지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다른 종들과 비교했을 때 왜 나는 1달란트야? 왜 5달란트 받은 종, 아니 2달란트 받은 종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대하시지? 나를 이렇게 낮춰보시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한탄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셈을 하게 되죠.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셈을 하자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은 자가 또한 먼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내가 우쭐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장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는 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하며 그 많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이 종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같은 의미로 주님은 부르셨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4절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바로 종된 자의 자세인데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는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어긋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당신은 일하지 않고 대신 종들을, 인간들의 그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얻어진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오히려 많은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들의 그 수고의 열매를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종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대가로 또한 풍성한 상급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맡겨준 것에 대하여 충성했을 때에 그 맡겨진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봅니까? 자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억울함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사장해버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만 것이죠. 만약 그가 어떻게든 그 달란트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래서 무언가 열매를 얻어냈다면 아마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한 달란트를 다 소비해 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하여 잘했다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게 뭡니까? 과정인 거예요. 지금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하며 살아왔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며 살아왔느냐, 그 과정 앞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은 자신이 내어준 그 한 달란트, 그 상황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했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정말 무소리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그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아무런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나태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인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책망하며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짓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명백한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큰 죄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며 숨쉬며 행할 수 있는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며 그냥 그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과연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헌금 생활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한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설 때에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을 주님은 더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오다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여러분, 썩어져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좀 어긋나고 불평등하고 뭔가 좀 잘못된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나도 때묻을 것처럼 보여지고,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면 뭔가 좀 나에게 손해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죠.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이렇게 힘든 교회 속에 내가 그래도 주님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이만큼 감당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주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그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있는 것에 더하여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 다잡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내게 작은 것이라도 맡겨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